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대 예언, 현대의 GPS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가는 진짜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영적인 지도가 어쩌면 조금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다들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죠? 내비게이션만 철석같이 믿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 나온다거나 길이 뚝 끊기는 그런 경험이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이게 진짜 맞는 길인가?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말이죠.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영적인 안개를 싹 걷어내고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을 찾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예언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아주 친절한 안내서, 일종의 영적 GPS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다 같이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지도가 도대체 어떻게, 왜 다시 그려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예언은 하나님의 법 자체가 바뀔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요. 어떤 한 세력이 나타나서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거라고 아주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아야 할 하나님의 법에 누군가 손을 대려고 할 거라는 정말 이제 아주 중대한 예언인 거죠. 실제로 성경 원문에 나오는 십계명이랑 가톨릭 교리문답의 십계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부분이 교리문답에서는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개수를 맞힌 걸 볼 수 있죠. 이건 단순히 항목의 하나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 바뀌어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저명한 교회 역사가인 모사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교회가 수많은 이교도들을 더 쉽게 기독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종교 의식이나 그림, 형상 같은 것들을 예배 안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선교 전략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결정이 결국 어마어마한 역사적 파장을 낳게 됩니다. 8세기에는 이 형상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성상 파괴 논쟁이라는 아주 큰 충돌을 겪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우상 사용을 옹호하는 쪽의 입지가 강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수백 개의 성상이 자리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자, 지도가 바뀐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온갖 복잡한 우회로들로 가려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성소가 허물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 두 가지 키워드, 매일 그리고 성소가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이 매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타미드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계속적인, 끊임없는, 영원한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이건 바로 하늘 성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갈래 길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완전했으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역사 속에서 등장한 또 다른 시스템은 교황, 미사, 사제 같은 중간 다리를 거쳐야 하는 우회로를 제시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언이 말한 타미드가 가려지고 성소가 허물어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회로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1870년에 선포된 교황 무료성, 1215년에 제도화된 고해성사, 십자가의 희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의미의 미사,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제도들은 각각 예수님의 그 타미드, 즉
그분의 끊임없는 중보 사역을 대신해서 인간적인 시스템을 그 자리에 놓으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답답하고 막힌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유일하고 직접적인 그 경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와,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른 어떤 인간이나 시스템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정말 강력한 선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딱딱한 신학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실제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 여성분은요, 무려 20년 이상을 정말 독실한 신자로 살아오셨어요. 기도가 필요할 땐 항상 성모 마리아를 찾았고, 죄를 고백할 땐 언제나 사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게 그녀가 배운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엄청난 충격과 함께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길고 긴 신앙생활 동안 정작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과는 단 한 번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항상 누군가를 거쳐서 중개인을 통해서만 갔기 때문이죠.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떤 중개자도 없이, 복잡한 우회로도 없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 해방감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놀라운 발견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영적 GPS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다니엘의 예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겁주기 위한 비밀 코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로 경로를 재설정하라는 정말 친절한 초대장이자 안내문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이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직접적인 연결고리라는 말씀을 딱 한 구절이라도 찾아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둘째, 어떤 형식적인 기도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신뢰하겠다고 결심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만의 영적 우회로는 없나요? 그것이 어떤 낡은 습관이든 잘못된 생각이든 이번 한 주가 그 우회로를 떠나 가장 직접적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